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중에서, 성경을 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 이야기는 신약에 보면 이 지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파, 트라이브, 지파,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약에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꼭 필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민족이 있어야 되고 또 태어날 공간, 땅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것을 정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 두 번째, 지금의 팔레스틴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 이 지역 속에 이곳에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그 사람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 아시아의 역사, 우리 역사라면 공부할 가치도 있지만 저 서구 사람들이 믿고 있는 혹은 저 다른, 우리와 피부도 전혀 다른, 말도 다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라고 묻는데 그거는 배울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국호가 되는데, 나라 이름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역사, 즉 구속의 역사는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알 필요 없어요. 오직 성경이 기록한 구원의 역사만 이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질 때에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의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 주신 자죠. 그런 다음에 말씀드리기를 하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만들어질 때에 12개의 지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3개의 지파죠. 정확하게 말하면 13개의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져서 나라가 되는데, 이 12개 지파가 만들어졌지만 보니 이 12개 지파는 한 아버지에게서 난 12명의 아들이 만들어낸 지파입니다. 즉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두거든요. 그 아들 속에서 만들어진 13지파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지파입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을, 구약의 지파를 신약 백성 우리는 왜 필요한 거라고 반문하는데, 여러분, 이 구약의 12지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총칭을 12지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신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12지파를 너희와 함께 다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지파가 뭐죠? 구약의 12지파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총칭이 바로 12지파입니다. 이런 말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가 뭐죠? 구원받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그 뜻이, 그 상징적 언어가 바로 12지파입니다. 여기서 못된 이 신천지는요, 지금도 12지파가 있다고 말합니다. 상징적 의미인데, 진짜 12지파가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12지파라고 말하면서, 부산에는 무슨
야고보 지파는 무슨 지파니 뭐 하면서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 그건 잘못된 겁니다. 12지파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지 나는 무슨 지파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12지파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지파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그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또 12지파가 그들이 가진 색깔과 믿음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됨을 그걸 배워가는 하나의 도구로만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드리는 천상예배가 있어요. 천상예배.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12지파와 수많은 허다한 무리와 함께 드리는 찬양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12지파가 나와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총수를 말하는 것이고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12지파,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지고 당신의 구원을 만들어 가십니다. 처음에 12명의 아들이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사람으로 민족으로 커집니다. 한 지파에 한 몇만 명 되는 남자들로 구성된 대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인큐베이터처럼 12명의 아들과 자부와 손자들이 들어갔던 그곳에서 나올 때는 약 60만 명 남자만 되는 대민족으로 만들어 오시죠. 즉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것은 바로 애굽에서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왜 필요하냐면 광야의 길과 가나안 땅에 들어서 땅 분배를 할 때에 규모와 질서를 위하여 12지파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12지파를 이렇게 만들었고 성경에서 혹 13지파가 나옵니다. 왜 13지파냐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요셉에게서 2지파가 나오고 또 레위 지파가 있기 때문에 13지파예요. 지파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13개. 12지파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몇 지파? 13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한 지파인 레위지파 속에서, 레위지파가 12지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공동체 안에서 말할 때는 12지파, 13지파 이런 말해도 이해 다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세보면 13개예요, 지파는요. 예, 그리고 이제 이 13지파 속에서 우리는 그 13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살아가느냐, 함께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 지파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과정이 나오거든요. 단순히 한 세대가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이 시대를 거쳐서 민족을, 한 지파를 이루어가며 큰 민족을 이루어갈 그 과정 속에서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딱 쳐다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신약 백성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거울을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중요한 공부하고 싶은 4지파만 보고 싶습니다. 4개의 지파. 오늘 읽었던 창세기 49장에서는요, 12아들에게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유언. 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각 아들에게, 그 아들이 나중에 뭐가 되죠? 지파가 됩니다. 그들의 현재와 과거의 삶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묵시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 49장을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시간 읽었던 말씀의 첫 번째가 요셉 지파예요. 나누고 싶은 것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지파입니다. 가장 탁월한 지파입니다. 우리가 흠모하고 좀 이렇게 배워갔으면 하는 지파의 모습입니다. 요셉 지파란 말하지만 요셉을 먼저 봐야 합니다. 요셉의 삶이 요셉 지파로 이어지거든요.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형들에 비해서 늦게 태어나니 능력도 힘도 또 가족 안에서의 발언권도 약합니다. 그런데 좀 애가 부족해서 잘난 체를 합니다. 결국 형들의 모함으로
시기로 말미암아 팔려가 버립니다.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 버립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수모를 고통을 당합니다. 극한의 7년의 흉년과 풍년 속에서 그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 모든 사건을 아시기 때문에 쉽게 넘어갑니다.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딱 한 단어가 기억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늘 하나님의 존재는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았기에 그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인의 유혹 앞에서도 보디발의 오해 앞에서도 혹은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무관심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는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 팔려갔던 그 슬픔의 삶을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성화시키죠. 그리고 그 유명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그는 그의 삶을 평가하고 고백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가 받았던 모든 삶의 고난, 그 고난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 산다는 신전의식, 즉 코람데오로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살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 의주, 하나님 의도를 살펴보니 당신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다라고 말합니다. 큰 세계적 흉년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고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서 살려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먼저 가서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미 자리를 다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을 고생했지만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요셉, 그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 다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남다른 억울한 고생이 있지만 그는 늘 주님의 면전에서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대할 때에도 나를 오해하는 자, 나를 유혹하는 자, 나를 잊어버린 자, 나를 무시하는 자, 형제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늘 가지고 살았기에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성화시켜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11번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읽었던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버지가 요셉을 보니 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있는 그런 나무 같다.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담을 넘었단 말은 자기 영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유익을 주는 생명의 도구로 요셉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요셉을 볼 때에 곰곰이 보면 형들의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형제들을 다 살려내었고 그의 가족들을 다 살려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은 요셉. 그는 보디발에게나 혹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나 애굽에게나 애굽의 왕 바로에게나 끊임없이 그들을 살려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요셉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너는 참으로 무성한 가지를 가진 나무 같구나.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었구나. 창세기 49장 26절에 그의 생명에 대한 칭찬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네가 가장 뛰어나다. 내 복이 한이 없구나. 네가 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난 형제다라고 그에게 칭찬해 줍니다. 이게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몇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11번째. 장자는 누구죠? 로벤입니다. 탁월한 자는 누구죠? 유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네가 가장 어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장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도 나와 있지만 장자는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의 2몫을 받습니다. 12명의 아들에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유산을 물려줄 때 13몫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2몫을 주는 거예요. 그게 장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보통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장자가 되게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자가 아니라 가장 생명력을 아름답게 드러낸 하나님의 구원 앞에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던 이 요셉에게 장자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22절 함께 읽읍시다.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함께 합시다.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 툭 나오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세겜 땅이라는 것에 아마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붙어 있습니까? 성경 보시면 예, 찾아보시면 붙어 있는데 거기 한몫 이렇게 히브리 말로 한몫이라고 번역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 땅 히브리 말로 죄송합니다. 세겜 에하드란 말인데요. 세겜 땅이라는 말이 세겜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깨란 말입니다. 어깨. 한 어깨를 더 준다 이 말입니다. 한 몫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몫을 더 주겠다. 이 2몫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이 이 말씀이 뭐냐면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요셉의 2 아들에게 복을 줄 때에 나오는 그 말씀의 끝부분인데요.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 2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이제 이 2 아들은 요셉이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 2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누가 아들이라? 내 아들이다. 그리고 각 한 지파가 되게 합니다. 요셉에게는 2 지파를 줍니다. 2 몫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야곱의 장자라는 의미입니다. 의미만 있느냐?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장자라고요? 요셉이 장자입니다. 11번째 태어난 미약한 힘없는 아들이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기에 범죄치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많은 사람의 생명의 도구로 생명의 용품으로 살고자 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장자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장자 되게 하사 그의 2 아들에게 한 지파가 되게 하여 2 지파로 만들어 주심으로 요셉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을 따라 그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입니다. 우리는 또 한 지파를 보고자 합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보기 위해서는요, 시몬 지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레위 지파. 이스라엘 야곱의 첫 부인 레아에게서 난 아주 탁월한 2 아들 레위와 시몬입니다. 육체적으로 하면 2번째 아들, 3번째 아들이에요. 이 3번째가 힘도 있고 형들에게도 책임감도 있는 그런 2 아들입니다. 이 2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살 때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이 세겜이라는 땅이 또 나오는데 이 지역에 살던 나중에 세겜이 되었고 이때 세겜은 사람 이름입니다. 세겜 족장이 있는 그 땅에 살게 될 그때에 이 세겜 족장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목축하니까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함께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고약해요. 그런데 이 세겜이 그의 누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레아의 아들에게 난 딸 하나 있어요. 12남 1녀 집안인데 딸이 이름 디나예요. 그 디나를 욕보인 것입니다. 욕보이고 난 다음에 디나를 좋아하게 되어가지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욕보인 이 누이를 가엾이 여긴 이 시므온과 레위가 머리를 굴리죠. 복수하겠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할례가 뭔지 알죠? 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모든 이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그때에 칼을 들고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아버지 야곱이 듣고 대노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할아버지 이삭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이삭 할아버지가 열심히 그랄 땅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물을 파며 목축을 했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와서 달라 하면 빼앗으면 싸움하지 않고 비껴주었다. 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양보하며 살았다. 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어서 여기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돼. 그 언약 하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피스메이커로 살기 위하여 살아왔던 너희 할아버지, 나 이래 살아왔는데 너희는 너희의 감정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트러블 메이커로 만들어버리느냐. 이 나쁜 놈들아.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나의 모든 삶을 부정해버리는 너희들 하면서 야곱이 죽을 때에 이 두 아들에 대하여 이런 엄청난 예언을 아니 저주를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9장 읽었던 말씀 중에 아는 말씀 중 5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7절 한번 읽어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죽는 마당에 두 아들에게 이런 참혹한 저주 가까운 말을 했을까요?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레위, 저 시므온, 저하고 놀지 마라. 함께 하지 마라. 저들은 악한 놈들이다. 함께 이를 도모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저주받은 12명 형제 중에 두 아들이 이 레위와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와 시므온은 똑같이 잘못했고 아버지의 분노를 샀는데 이 둘의 나중은요 전혀 다릅니다. 예언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예언처럼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둘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잘 알죠?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48개 성읍을 가나안 땅에 가서 봤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그런 존귀한 자리로서 남고 시므온은 어떻게 되죠? 사라져버립니다. 진짜 흩어져서 유명무실, 우리말로 녹아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 살 때에 시내산 밑에서 유명한 아피스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사건 아시죠?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고자 하여 자기를 위해 만들어 두었던 아피스, 하나님 보고 대노하십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 분노를 잠재우고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레위 자손들이 모세 곁에 와서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합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함께 먹고 놀던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칼을 들라라고 말합니다. 이에 칼을 들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칼을 들어 죽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 전부를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피스를 만들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사는 저들 향해 하나님 대노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편에 선 자들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거룩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의 자손들이 왜 하나님 편에서 이 거룩을 감당했을까? 쉽지 않거든요. 더 그것을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은 왜 애굽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모세와 아론을 당신의 도구로 삼았을까요?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끊임없이 그 약속을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아론에게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죠.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어쨌든 간에 레위는요, 끊임없이 아버지의 저주, 잔해하는 기계의 폭력의 도구다, 저러면 다 흩어져서 사라져야 되라는 그 저주를 받았지만 삶을 바꾸어 갑니다. 아름답게 하나님 편에 살기 위하여 철저하게 노력해 갑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두고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 지파로서 살게 되고, 반대로 시몬 지파는 뭐죠? 끊임없이 엉터리로 살아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뭐냐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음행을 합니다. 이 모압 여자를 그들과 만나서 음행하고 사귀고 결혼하고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대노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셔서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연병을 내리시죠. 이에 2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역사 속에 가장 큰 아픔의 현장인데, 그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 모세와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이 시므온의 지도자, 이 아주 이 시므온 지파에서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리가 보란 듯이 미디안 여자 고섭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파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에 대노한 레위 지파의 사람 비나하스가 가서 없애버립니다. 거룩을 드러내죠. 이 사건만 보더라도 레위 지파의 삶과 이 시므온 지파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요, 딱 출애굽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시므온 지파의 수가 59,300명입니다. 남자들만.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220명입니다. 22,200명입니다. 3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즉 광야 40년 동안 이 시므온 지파는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심판받아서 가면 갈수록 수가 줍니다. 엉터리로 살았다는 표시입니다.
똑같은 저주를 받았던 레위와 시므온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출발점은 똑같지만 나중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경장 우리는 어떤 지파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 지파보다 더 끔찍한 지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어져도 이해해 주십시오. 가장 끔찍한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단 지파는요, 정말 막강한 지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무림의 고수 중에서 가장 숨어있는 최고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있는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 북쪽 지파의 우두머리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또한 인구도, 백성 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지파가 단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를 향하여 창세기 49장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 단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창세기 4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 지파의 현재와 미래 습성을 정확하게 본 아버지의 통찰력이고 예언입니다. 단 지파는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백성의 전형입니다. 언약을 저버린 백성이 누구라? 단 지파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 단 지파가 주신 가나안의 땅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저 북쪽 언약의 땅이 아닌 땅에 가서 그 속에 조용히 살고 있는 평화로운 백성들을 다 쳐 죽이고 라이스란 곳인데 그곳에 가서 자기들의 개토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삽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지만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 아닌 사람 시몬의 자손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사장을 삼아버립니다. 결국에는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단 지파의 모습입니다. 예언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를 무너뜨리는 자의 전형이 바로 이 단 지파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12지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차곡차곡 말하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이 뭐죠?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서 단 지파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 가룟 유다처럼 지옥의 아래목에 간 제자, 그 지파가 누구라? 단 지파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의 이름을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름을 선명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의, 심판받은 자의 백성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단 지파 또한 야곱의 아들입니다. 단 또한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12명의 온전한 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지 않고 왜 한 가룟 유다를 세워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단 지파를 12지파 중에 세워두었을까요? 우리는 단 지파를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 탄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길숲에 숨은 뱀처럼 나타나서 물어버리고 넘어뜨려버리고 깨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사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라이스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자가 단 지파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뭐라? 멸망이요 심판이요 잊혀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읽었던 말 중에 18절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49장 18절 이 단지파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나이다. 단지파를 놓고 아버지는요 저 지파 단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의 주석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야곱이 했느냐? 알면서도 저놈이 그렇게 살지 않기 바라는 아비의 기도다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거든요. 왜요? 알면서 씻겨주셔요. 왜? 저놈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변화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단지파 아닙니다. 단지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몬이 레위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한 세대, 두 세대, 50년, 10년, 1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지파는 단지파가 되고 어떤 지파는 요셉 지파가 됩니다. 똑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어떤 지파는 레위 지파가 되고 어떤 지파는 시몬 지파가 됩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똑같이 신명기 33장에 12지파를 향하여 축복을 하거든요. 영적 아비 된 모세가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다고? 시몬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백성에서 사라진다는 것, 희미해진다는 것, 잊혀진다는 것, 혹은 기록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책이 지워지는 이 슬픔이 예수 믿는 우리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똑같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요셉 지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레위 지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 지파처럼 시몬 지파처럼 삶을 망가뜨리고 장례용품으로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로 사는 분도 계십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을 믿음으로 성화시킨 사람은 그의 마지막은 종려한 지파가 되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은 그렇게 시므온처럼 레위처럼 단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의 몫이고 나의 몫입니다. 그것도 그 열매도 그 평가도 내 몫입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날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것 없습니다. 내가 만든 거지 왜 하나님을 탓합니까? 똑같은 야곱의 배에서 난 12명의 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12지파들입니다. 나는 어느 지파의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삶을 말씀 앞에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현재는 레위처럼 시몬처럼 아버지 책망받는 존재랄지라도 시대가 지나고 삶이 지나고 내 인생 마지막에 참으로 존귀한 레위처럼 살았는지 시몬처럼 녹아버린 백성인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주신 이 경계를 거울 삼아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일구어 가시는 여러분의
오늘과 현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